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든 사자성으로 천인공노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늘과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낼 만한 천인공노할 나쁜 선지자가 한 명이 나와요. 이 선지자는요, 발락이라고, 모압 왕 발락이라고, 이 모압 왕 발락한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따라가요. 맨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제 몇 개 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모압 왕이 딱 있는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 왕과 암몬 왕이 있는 곳은 그냥 내가 너희들 점령 안 할게, 그냥 길만 열어주면 지나가게 해줘라고 하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믿기 쉽지 않죠. 왜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우리 중국 칠 거야, 길 좀 열어줘, 이게 임진왜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도 이제 믿질 못하고요, 그냥 이제 전쟁하려고, 전쟁하면 그냥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저주를 먼저, 신의 저주를 받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머리를 짠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알아냈어요. 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걸 알아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한테 많은 뇌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나의 백성 가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너 저주하면 큰일 나, 따라가지 마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갔죠. 근데 모압 왕이 이번에는 더 삐까뻔쩍한 뇌물과 고관들을 보낸 거예요. 아, 제발 와줘, 이거부터 더 줄게, 그래, 저주만 해줘. 그랬더니 마음이 흔들려요,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에는 가라고 한 거예요. 네? 희한하다. 가지 말라네요. 이번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 한번 가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룰루랄라 웃으며 나귀의 짐을 지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포도원을 지나다가 양쪽에 벽이 되어 있는 곳이 있었나 봐요. 포도원 중에. 그 벽에 이 선지자의 다리를 자꾸 문지르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어버려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해서? 그게 아니고, 앞에 선지자는 모르는데 이 나귀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딱 빼가지고요. 네, 보여주세요. 칼을 차고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나님 무섭죠? 그죠? 가라 그래놓고 죽일 생각인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는 나귀를 3번 때려요. 땅, 3번 때려요. 3번 때리니까 나귀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해요. 와, 대박. 3번 때렸다고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뿌음이 3번 때려보세요. 우리 뚜뚜 3번 때려보세요. 그럼 얘기할 거예요. 왜 때려, 짜샤. 이렇게. 그죠? 얘기할 거야. 웃기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말 못하는 나귀가 얘기를 하면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지자는요, 놀래기는커녕 야, 빨리 가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저 앞에 보세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 아니었으면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겠죠. 그죠? 나귀 덕분에 이 선지자가 산 거예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 선지자에게 별명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을까요? 미친 선지자. 와, 대박. 미친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분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분의 이름이 바로 발람이에요. 이게 아닌데 발람이에요. 발람. 이분의 이름이 발람인데요, 나중에 이 발람이요 저주는 못하니까 힌트까지 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했어요. 죄 중에서 성적인 죄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면, 저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보호 못할 거야 라고 힌트를 발락 왕한테 알려준 선지자예요. 진짜 미친 선지자죠. 그죠? 그렇게 알려줘서 결국 그 성적 타락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롯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과 롯은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하죠, 그죠? 롯 앞에 오라고 시작하면 롯은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롯이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원래 같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탈출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줬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죠? 그래서 탈출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고요. 그리고 롯의 두 딸과 롯만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두 딸이 이 바보같이 정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잘생긴 애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죽은 남자들은 다 죽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좀 그 과대망상에 빠질 때 있잖아요. 상처받으면 과대망상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남자들 다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는 후손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빠 롯에게 포도주를 진탕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하루는 큰딸이, 두 번째는 작은딸이 들어가지고요, 동침해서 자녀를 잉태해요. 이러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 그죠?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성경에 풍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냥 성경 보면 돼요. 재밌어요. 성경에 막장 드라마 풍부하니까 굳이 뭐하러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가 지금 성경에 있는데 쓸데없이 유튜브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압과 암몬은 이상한 그 배경을 통해서 출생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 누구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척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전쟁 일으키지 말고 평안하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우리 신명기에 초창기에 얘기했어요. 비록 출생은 그렇지만 너희 친척이란다,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나님 그랬는데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책이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네, 모세의 책.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책. 저 모세의 책은 뭐냐면요, 신명기 23장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총회, 컨그리게이션에 못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교회에 멤버가 못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쟤네들 영원히 구원 못 받아 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발람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 사건 때문에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람 사건 때문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출신이 여러분이 한번 돼보세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랑 잘 살다가 느닷없이 생일별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 어쨌든 느헤미야가 모세라는 사람의 책을 갖고 와가지고 읽다가, 신명기를 읽다가 여기 이게 있네, 우리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분리해가지고 나가래. 생일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래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 괜히 읽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 들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지금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친척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마누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거 다 헤어지래. 족보를 따지래. 일단 족보 따져가지고 모압 암몬 출신이면 나가라고 하래. 야, 이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끝이 장렬해도 돼요? 뒤끝 장렬.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죠? 완전 뒤끝 장렬이야. 그냥 용서해주면 좀 안 되나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래 뜻은 모르고 너무 극단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성경 읽다가 순종해야 될 게 딱 생각나면 이건 구약시대고 나는 좀 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과연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그러면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롯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룻이라 그랬죠? 여자예요. 룻인데 룻이 누구냐면 보아스와 보아스. 나는 은혜를 보아스, 하나님을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예요. 재미없네? 자, 보아스와 이 룻과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 임신의 그만. 오벳.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거든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왕가 가문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에도 나와요? 족보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죠? 족보에 딱 나와요. 왕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일까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 뭐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며 어떻게 지금 다윗 왕의 왕가에 지금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희한하죠? 뭐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족일까요? 우리가 거의 느헤미야를 지금 1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출신은 잘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족속이에요. 거의 95% 이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자,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다윗 왕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왕족이라는 얘기죠. 그럼 자기 족보에 룻, 자기 그랜 마더에 룻이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압 여인이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신의 족보에 모압 여인이 있다는 거 알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 자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리하고 있어요. 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들은 설교 말씀이 내가 반감 없이 동의할 만하기 때문에 나도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됐어. 어그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완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 아, 왜 저렇게 설교하지? 아, 짜증나.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서도 내 사고에 부딪히게 만들어줘요. 그죠? 내 생각과 부딪히게 만들어줘. 그래서 부딪히면서 내가 그래도 저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항복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목사님이 내 의견에 동의해줘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목사님이 좀 힘들어도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나를 바꿔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군요. 다 동의하니까. 그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훈련도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훈련도 아니다. 사랑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뒤끝 장렬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센텐스를 딱 봤어요. 그때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살아있는 생명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판사들이 할 때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판예라고 하잖아요. 전예, 판예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한번 그렇게 판가름했던 거기 때문에 판예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말씀과 판례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순종하기로 선택할까 고민했겠죠.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내 경험을 따라야 하느냐, 그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말씀이냐 판례냐, 말씀이냐 경험이냐 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me centered가 아니고요.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죠? 진정한 신앙은 me centered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봤더니 180cm로 크지 않죠? 한 방에 하루아침에 커요? 안 크죠?
우리 신앙도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안 커요. 그럼 신앙은 뭘 통해서 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다 드렸어요. 신앙은 뭘 통해서 클까요? 순종을 통해서 커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순종을 통해서 커요. 순종 먹고 자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한 방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영성이 자랐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영성이 깊이 쌓이고 커지고 폭넓어지고 크는 거예요. 여러분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죠. 내가 99%까지 순종했는데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그 1% 때문에 순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1% 때문에. 여러분 신문에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신문에 보면 침팬지와 사람이 99%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라고 언젠가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냥 믿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한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죠. 유전자를 정말 시퀀싱 해가지고 사람 유전자 그 다음에 침팬지 유전자가 그죠? 유전자 개수도 달라요. 여러분 유전자 개수가 달렸는데 어떻게 98% 일치한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와 대박. 이런 거 뻥이라는 거 그냥 알아야죠. 근데 그냥 믿어줍시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발표한 거를 그냥 그래 유전자 개수조차 다른데 뭐 98%나 같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냥 믿어준다고 쳐요. 2%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2%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2%가 큰 차이일까요? 작은 차이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구름과 수박과 해파리. 구름과 수박과 해파리는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98% 물로 돼 있어요. 98% 물로 돼 있어요. 나머지 2%가 달라가지고 저렇게 지금 수박이 되고 해파리가 되고 구름이 되는 거예요. 2%가 달라가지고. 근데 우리가 저 2% 다른 98%가 물로 돼 있다는 저 세 가지를 같은 종이라고 보나요? 구름이 어느 순간에 수박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해파리로 진화했어.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없죠?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친 과학자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꼴랑 2% 차이지만 세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DNA가 2% 차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DNA가 2% 차이 된다면 더 심각한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유전학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99% 순종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1%의 순도로 불순종했다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겠죠. 나는 1% 순종했다 하지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의 불순종의 의도가 99%의 순종의 의도보다 악하다면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럴 수 있어요. 1% 내가 실수를 했어. 판단착오를 했어. 순종하려다가 분별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시간 뜸들였어. 나도 모르게.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죠?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고의적인 불순종이 아니었다면 1% 불순종을 가지고 불순종했다고 99% 순종한 사람을 불순종했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화론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요?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죠. 어디서 우리가 사랑이 많은 척 해요. 그죠? 그건 정말 우리가 사랑이 많은 척,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척 하는 거는 정말 그러면 한심한 노릇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분리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분리를 두고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왜 쌓았어요? 성벽을 왜 쌓았을까요? 자랑하려고? 아니죠. 성벽 쌓은 거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성벽을 쌓은 거죠. 그죠? 성벽을 쌓아서 신앙도 지키고 외부의 공격도 내가 좀 방어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벽을 쌓을 때가 있고요. 그럼 성벽을 쌓았는데 그 안에 갇히면 그게 성이에요? 감옥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갇혀서 밖으로 절대 안 나가. 그러면 이게 성벽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죠. 그죠? 성벽을 쌓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벽은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환영해야 될 사람, 품어줘야 될 사람은 언제든 내가 품어줘야죠.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이유는 나를 지켜야 할 때와 나가서 오픈마인드로 품어야 할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아예 없는 거는 바보인 거예요. 그죠? 성벽은 분리, 구분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하는 이유, 구분하는 이유, 뭐 좀 다르지만 개념이, 그렇지만 어쨌든 분리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인과 사귀지 말라, 너 의로운 척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는 나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가서 죄인들은 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품어야 할 때가 있고요. 동성애자와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다운타운에 마약에 노출된 분들에게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낳았어요? 초등학교가 됐어요? 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면서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한테 다운타운에 나가서 헬스팅에서 마약쟁이 하는 분들을 품어주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보낼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 그럼 사랑이 풍성한 부모구나 라고 생각해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사가 됐어요? 자기 관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나가서 섬겨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벽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성벽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나의 성숙도예요. 나의 성숙도.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죄에 노출되고 죄에 동화되고 물들어요. 그러지 말라고 구분과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옛날엔 그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울타리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 책 여러분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짓자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no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죄가 죄를 꼬리를 물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다. 들어보셨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 있다. 완전과 온전이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과 온전.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완전은 위치의 개념이에요. 완전은 위치, 포지션, 위치의 개념이고요. 온전은 방향, 다이렉션이에요. 디렉션, 방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이제 어떤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라는 게 사실 완전의 척도죠. 완전. 거리니까. 그죠? 사실은 완전한 건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야 완전이죠. 그죠? 그런데 온전은 뭐냐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목적지와 가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적지의 반대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차원은 아닌 거예요. 완전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그죠?
완전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온전한 건 아닌 거예요. 왜? 이상한 데를 보고 있으니까.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하자 착각할 수 있지만 온전하진 않은 거예요. 비록 먼 데 있어도 내가 목적지에서 멀리 있어도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완전할 수는 없다. 사람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율법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경험을 보지 않고 과거의 판례를 보지 않고 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완전하진 않을 수 있어도 온전하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표대를 하나님으로, 표대를 성경으로, 표대를 예수님으로, 표대를 위의 것으로 그렇게 찾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 가다가 항상 뭔 생각해요? 뒤돌아봐요. 왜 뒤돌아봐요? 아, 나도 적당히 죄 좀 짓고 살고 싶은데, 나도 적당히 불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한 사람이 옆에 너무 많으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온전히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안 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서 갈등이에요. 그래서 세상 눈치, 목사님 눈치,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 눈치는 보는데 영적 눈치는 없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미성숙은 미전도 종족의 재앙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미성숙은 미전도 종족의 재앙이다. 성숙은 어디서 온다고요? 순종이 쌓일 때 온다고요. 그죠? 순종이 쌓일 때. 내가 순종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순종을 멈추면 성장이 멈추죠? 내가 성장이 멈추면 내 주변은 재앙이에요. 내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내 주변은 소망 없는 지옥이 되죠. 나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주변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말씀 안에 항상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생명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선지자가 발람한 사람뿐일까요?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얘기를 성경보다 더 내세우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미친 선지자죠.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만들어. 자기 생각과 경험을 주장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기를 보여주고 자기의 잘난 것을 보여주고 자기의 나는 그게 관용이 풍부해 라고 그런 인기몰이를 하면서 결국은 성경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게 미친 선지자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을 팔랑귀라고 해요. 그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귀가 막혔다. 귀에 이어박스가 꽉 찼다. 그죠? 라고 얘기하죠. 둘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만은 우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픈 순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아픈 순종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거룩한 순종을 하려다가 보면은요, 가슴 아픈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만약에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아줬죠. 루처럼. 그죠? 그러니까 분리와 구별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와 거룩함이에요. 발로 차내고 꺼져라 이런 게 아니라 회개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벽 안은 거룩하게 지키고
성벽 밖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요, 아무도 울지 않게 좋은 게 좋다고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는 아무도 울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울지 않는 공동체는 없어요. 예담 공동체는 적어도 혼자는 울지 않게 해줄게. 네가 울지 않게 해줄 수는 없어. 울 날은 올 거니까. 그런데 네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나도 같이 울어줄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줄게. 너 울 때 혼자 울게 놔두지는 않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강요하는 거고, 목장 제발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제발 여러분의 인풋을 넣어서 목장을 가꾸어 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거룩하지 않아서 분리됐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회개했으면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분리해야 될, 회개해야 될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모압과 암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늦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뒤를 달고 뒤 보면서 유혹 짤랑짤랑 거리면서 나 되게 유혹된다 이러면서 뒤 보면서 여러분 유혹에 항상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벽을 여러분 세워야 돼요. 성벽을 무너뜨리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리자고 얘기했죠? 성벽을? 산도깨비 기억나세요? 산도깨비나 성벽을 무너뜨리자 얘기하는 거지, 거룩한 백성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고 그게 예담교회, 우리 가정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없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투명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벽 안에 들어와서 만족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